예,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각각 독립된 의미를 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또 더 큰 이야기의 일부로 기능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14장 1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4장 1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순환 이야기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순환 이야기에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일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에서 여러분들 마가복음을 지금 우리 문 목사님이 설교하고 계시다는 것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만은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자신의 복음서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순환 이야기 14장 1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순환 이야기 이전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장 마지막 절까지의 이야기는 이 순환 이야기를 향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마가복음을 확대된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순환 이야기가 중요하고 순환 이야기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이 순환 이야기의 서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약간은 과장된 표현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마가복음에서 순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아서 마가복음을 확대된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에서 이 순환 이야기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마지막 절까지 14장 1절부터 15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장 1절부터 14장 11절까지 이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순환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마가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들려주고자 하는 순환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보통 이야기꾼들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말합니까?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 이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이 이야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야기꾼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가문이 서로 앙숙이라는 배경을 먼저 설정합니다. 두 가문 사람들은 만나면 싸웁니다. 싸워서 누군가가 죽고 또 그 죽은 자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또 싸웁니다. 이렇게 두 가문은 대대로 원수 집안이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두 가문이 이렇게 서로 앙숙이라는 원수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은 금단의 사랑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금단의 사랑 이야기인 만큼 그 사랑 이야기가 더 절절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야기꾼은 보통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 배경을 먼저 말합니다. 마가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가는 15장까지 이르는 긴 순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들려주고자 하는 이 순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순환 이야기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순환 이야기가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는지 순환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바로 긴 순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1절과 2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까지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흉계라는 말은 흉악한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악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거의 처음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대적자, 예수님의 반대자들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들은 예수님이 점점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가 자신들의 설교보다 훨씬 낫다고 평하는 것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길 양옆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저 사람은 목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젊은 랍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한 일이 그들을 또 한 번 분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과 짐승 파는 자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었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제사하러 온 사람들이 손쉽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 온 순례객들은 당연히 자신 동네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헌금을 드릴 때는 그 멀리서 사용되는 다른 동네의 화폐가 아니라 성전에서 사용되는 특별한 화폐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정한 화폐로 교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제물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니까 흠이 없어야겠지요. 성전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끌고 멀리서 오는 것보다 성전에서 사서 새 것으로 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일 것입니다. 더욱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대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금까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를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을 모두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와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신 행동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또 하신 말씀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을 더 뒤집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비유입니까?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예, 맞습니다. 포도원 주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지금 읽지는 않겠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지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이 포도원을 세운 사람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지요. 이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 포도원을 맡긴 이 농부들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세를 내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였습니다. 주인은 몇 번이나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때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이 자신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의 생각보다 이 농부들은 훨씬 더 악했습니다.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상속자만 없으면 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포도원 주인은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모두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12장 12절입니다. 자, 12장 12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맞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 그들은 바로 12장 1절의 그들이고 이 그들은 바로 그 앞에 있는 11장 27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하신 이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한 하늘 아래서 살아갈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성 모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키면서 자신들의 종교 권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공공연하게 자신들을 악한 포도원 농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종교, 자신들의 기득권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계와 음모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0절, 11절에 나오는 배신 이야기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맞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2001년 11월 7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후스퍼와 아스날 FC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토트넘 후스퍼에서 뛰고 있지요. 물론 2001년이니까 그때 손흥민 선수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후스퍼와 아스날 FC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날은 이 토트넘의 홈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정팀 아스날 선수들이 입장하자마자 홈팀 관중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한 선수가 나오자 일제히 이 관중들의 입에서 유다라는 야유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새겨진 손팻말, 그리고 유다가 새겨진 수건 등이 막 물결을 쳤습니다. 그리고 막 유다 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유다라는 야유와 욕을 들은 선수는 이 솔 캠벨이라는 선수였는데요. 사실 이 캠벨은 10년간이나 이 토트넘의 간판 수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토트넘의 맞수 아스날로 팀을 옮긴 것이죠. 이날이 팀을 처음으로 옮기고 이 아스날과 이 토트넘 후스퍼가 경기하는 날이었습니다. 팀을 옮기고 처음으로 토트넘의 홈 경기장에서 이제 시합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난리가 난 것이죠. 그 이후로도 캠벨은 토트넘 팬들로부터 유다라는 이런 조롱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팀 하나 옮겼다고, 배신자라고, 심지어 유다라고 조롱받는 분위기 속에서 축구 선수로 사는 게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마가는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에서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명쾌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왜 유다가 배신했는지 명쾌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을 배신했다, 뭐 이런저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는 그냥 가룟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이나 같이 자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3년 동안이나 같이 걷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 옆에서 함께 웃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마가는 이를 12 중의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12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순환은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부터 우리 주님은 이미 고난받고 계신 것인지 모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었을지 몰라도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의 배신은 분명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12 중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사랑하는 스승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서 오히려 가룟 유다는 스승의 대적자들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배신이죠.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편에 섰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 유대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는 실과 실이 꼬여서 하나의 실이 되는 것처럼 서로 꼬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와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는 바로 순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 사이에 또 다른 하나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병 환자 시몬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예전에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지, 또는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게 되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록 시몬이 이 집의 주인이었지만 마가는 시몬에게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의 관심은 집주인인 시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가는 자신이 이름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한 여인에게 관심을 기울입니다. 마가는 이 여인이 갑자기 남자들만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에 끼어든 사건, 이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들으면 기분이 좀 상할 일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앉아있는 식사 자리에 음식 접대하는 일 외에 자매들이 여자가 끼어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남자들이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가 끼어드는 일은 그 잔치의, 그 식사 자리의 흥겨운 분위기를 일시에 완전히 싸늘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갑분싸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갑분싸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분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저만 아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설교 원고를 쓰고 제가 설교 원고를 좀 읽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제 딸이 듣고 있다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빠, 그럴 때는 갑분싸라고 해야지. 그래. 하나 배워서 제가 설교 원고에 갑분싸 넣어두었습니다. 사실 우리 때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을 때 갑분싸라고 하지 않고 펭귄이 지나갔다. 뭐 이런 표현 쓰곤 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덜란드에서는 이런 싸늘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펭귄이 지나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가 지나갔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목사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펭귄이 지나갔든 목사가 지나갔든 갑분싸든 아무튼 이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남자들만의 식사 자리에 여인이 갑자기 끼어든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남자들만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 끼어든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남자들이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서 한 행동은 훨씬 더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드가 든 옥합을 품고 식사 자리로 나왔습니다. 나드는 인도에서 자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료입니다. 먼 나라에서 수입하는 향유였기 때문에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베다니의 싸구리 상점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그런 귀한 향유입니다. 뒤에 사람들이 한 말에 따르면 이 여인이 품고 있었던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유대 사회에서 통상적인 하루치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이 300데나리온은 1년치 수입과 거의 맞먹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들이 통상적인 하루치 임금을 받기는 아주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향유의 가치는 이 여인에게는 훨씬 더 컸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평생을 모아도 이런 향유를 다시 자신의 품에 품을 수 있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 자기가 들고 있는 향유도 자신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가보로 대대로 전해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이 귀한 향유를, 이 소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을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몇 방울의 향유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보통 손님이 아니라 귀한 손님입니다. 이러면 주인이 손님에게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리는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몇 방울이었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향유 모두를, 향유 전부를, 그것도 향유를 담고 있는 그 함까지 완전히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남자들이 식사 자리에 끼어든 것보다도 이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서 한 행동은 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진 것을 넘어 이 여인이 한 행동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식사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식사의 흥겨운 분위기를 완전히 싸늘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을까요? 누구도,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도 상식적이지 않다, 정말 비상식적이다,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비싸고 귀하고 소중한 그 향유를, 그것도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한꺼번에 부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이 여인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설명만 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바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왜 이렇게 표정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오래전 이야기라 하더라도 조금 옛날 생각 한번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사랑에 빠지셨을 때 여러분이 하셨던 행동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학 시절에 저와 같은 방을 썼던 형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 형이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연애를 하다 시작하니까 사람이 이상해졌습니다. 요새는 편지 잘 안 쓰죠. 심지어 연애를 해도 그냥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남기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연애를 시작하면 꼭 편지지부터 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편지 많이 써보셨죠? 아무튼 그 형도 사랑에 빠지니까 꼭 편지지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쓰다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도 있고 또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해서 쓰던 편지지를 버리고 다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겠죠. 컴퓨터도 아니니까 손으로 쓰는 걸 치니까 얼마나 많이 편지지를 구겨서 버렸겠습니까?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고치고 또 고치고 하다 보니까 쌓이는 이 편지지, 버리는 편지지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구겨서 버린 편지지를 찾아서 읽어보는 것은 정말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구겨서 버린 편지지를 보면 정말 맨정신으로는 부끄러워서 읽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저 형이 저런 얘기를 쓴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희한한 내용,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정말 낯간지러운 내용으로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상식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이 여인의 행동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고 합니까?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여인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사람들이 화를 내었습니다. 자신들의 향유도 아니고 여인의 향유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만큼 이 여인의 행동이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 행위를 이 여인이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 이름 모를 여인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랑 이야기를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 이야기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랑 이야기가 종교 지도자의 흉계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의 배경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도 음모나 배신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그것도 샌드위치 한가운데 단지로 친다면 보석이 있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사랑 이야기를 끼워 넣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랑 이야기는 예수님의 순환이, 예수님의 고난이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흉계나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음모나 배신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세력과 힘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되는 그 강렬한 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는 바로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예수님을 고난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였지만 이 계획을 유월절 명절에는 수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이 순례객들로 너무나 많이 북적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처로부터 몰려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 기간이면 평상시보다 예루살렘 인구가 5배 이상 많아지는 것은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괜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명절 기간에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예수님을 잡으려 했다가 시끄럽게 되기에 십상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기간에는 자신들의 흉계를 수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4장 2절 보십시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움직이는 분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에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역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두 번째 출애굽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유월절 명절 기간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도 전에 살았던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야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끊이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향유는 손님을 환영하는 데도 사용되었지만 또 장례식 때 시체를 닦는 데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향유를 모두 부어버린 이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은 후에 있을 그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변호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여인이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향유를 부었는지, 아니면 향유를 부었는데 우연히 이 시기와 맞았는지 그 속사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 전부를 다 부어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신 것은 이제 이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허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허비입니다. 향유 전부를 부은 것이 허비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허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완전히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허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뜨려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허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허비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들어야 허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많이 드린 것이 아닌가? 너무 큰 것을 드린 것이 아닌가? 너무 귀한 것을 바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우리가 힘을 드릴 때, 우리가 인생을 드릴 때 그들은 우리에게 너희는 왜 그렇게 허비하니? 그렇게 허비해서 인생 잘 살 수 있겠나? 험한 세상 잘 살 수 있겠나? 모아도 또 모아도 살기 힘든 세상 정신 차려라.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 것도 아닌 향유를 허비했다고 여인에게 화를 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화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허비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까지도 완전히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이 허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 216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허비하신 당신의 아들까지도 완전히 깨뜨려서 우리를 위해서 허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자신까지도 드리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